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본문을 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되 만나로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며 생명이며 또 광야 여정 정북 방향으로 가야 할 나침판인 줄 알고 받아들여 말씀은 말씀대로 양식으로 먹고 나침판은 늘 보면서 정북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 본문을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의 음성으로 살아내십시다. 예, 오늘 아버지의 음성으로 살아내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가지고 오셨겠지만 제가 들고 있는 것 이게 뭐죠? 예,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 풀이하면 옛 언약, 신약은 뭘까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해서요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어요. 혼인 언약식을 맺듯이 언약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약속을 준답니다. 구약의 약속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 하신 약속. 두 약속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똑같은 약속, 하나의 약속, 하나의 음성을 주신답니다. 그 분기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여러분들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동일한답니다. 자, 이 아버지의 약속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후반부에 있는 9절 말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아버지의 약속을 먼저 생각할게. 들어오실 때 주보 가지고 오셨지요? 주보 뒷면 상단을 좀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금주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그 구절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21세기 제주를 사는 여러분들이든 똑같이 변함없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드립니다.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한번 봅시다. 구약 시대에 하신 이 아버지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 때는 한 민족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인종이지요.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세요. 이렇게 주셨어요.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신실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 여호와에게 신실해라. 그리하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다시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신실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 여호와에게 신실해라. 그리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구약 옛 언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태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역사 왕정이 멸망하는 일까지 있지요. 대략 한 1500에서 2000년에 이스라엘이 큰 장정한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왕정 멸망 마지막쯤 나타난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
1500에서 2000년의 그들의 역사를 향하여 아주 압축적으로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묘사해요. 아마 자막에 나올 거예요. 자막에 보면 22절이 먼저 나올 텐데 22절은 제가 읽고 23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26절까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에 번제나 희생 제물에 대해서는 말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자기들의 고집과 악한 생각을 따라 자기들 멋대로 행하고 전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하고 있었다. 25절 26절은 같이요. 너희는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고집을 피우고 너희 조상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였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간 2000년, 2500년 구약의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역사 대장정의 기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정 말기 때요,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예언자를 보내면서까지 관계에 신실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그들을 남겨버리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비극이 생성되었다가 구약입니다. 이로 보건대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과 관련하고 나와 관련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 오늘날로 용어를 굳이 재해석해보면 계약이거든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계약이 을로 인하여 신실하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법적으로 파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언약의 관계를 파기해도 되는데, 합법인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언약 관계를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친히 조치를 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에 이르러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모든 인간들, 여러분들을 대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스스로도 인자, 풀이하면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인간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지금 나를 대표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인간과 나와 우리 가족들을 대표해서 나와 가족들의 죄악, 형벌, 심판, 저주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스스로 희생을 자초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형벌만 해결한 게 아니라 나를 의의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으로, 또 다시 말하면 제2의 인생으로 사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요, 그 옛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음성,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음성을 이제는 영원히 지키게 되신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만군의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아빠와 자녀는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소식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올 때까지요, 또 예견하건대 100% 맞을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갔을 때도요, 분명하게 죄는 반복될 겁니다. 그죠? 고집도 반복될 거고 자신의 이기심과 의의 인생 선로에서 탈선할 게 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 나 여호와, 아니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상,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라는 일관된 신앙을 고백을 지닌 자들에게는 아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딸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제주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무엇 때문에? 내가 신실한 행동을 해서요? 내가 신실한 인격으로요? 내가 신실한 도덕적인 행위를 해서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명예로운 것이기에 그 예수님의 희생이 나에게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봐요. 구약에서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신실할 터니 너도 나에게 신실해라. 그래야면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표해서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담당하고 부활함으로 제2의 인생, 의의 인생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해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삼는 것이고, 그러니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를 인생 광야 여정 현장에서 롤 모델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아버지의 음성을 내 가슴에다가 사랑의 편지로 새겨 넣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읽고 또 읽고, 내 영혼, 내 스스로 아버지의 음성을, 이 영혼을 향해 외쳐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 자아 의지가 힘을 얻도록 말이지요. 이 아버지의 음성에 힘을 얻는 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음성과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음성과 태도가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이제 아버지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네가 무슨 사정이 있어 여차하여 제주를 떠나서 육지를 간다 할지라도, 제주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 육지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 제주에 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아버지의 음성 앞에서 믿음을 가진 아버지 아들답게 화답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내가 결코 무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상황과 관계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마치 우리가 마약을 맞은 것처럼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 본성상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는 항상 내 옆에 또아리를 틀고 있지만, 아버지의 음성을 계속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이 말씀을 따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아버지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으로 자신의 인생을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에 이렇게 화답하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이제 영원히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돕는 분이 되었으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으며 두려워하겠으며 염려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과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신뢰함으로 인해 지금 내가 부딪혀야 할 광야 인생 여정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직면해 나가겠다. 조금 거세게 말하면 돌파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라는 이 말씀은요, 원래 구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모세, 이제 그는 하나님의 어명을 따라 조상들이 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의 땅으로 자기만 들어가면 괜찮겠는데 가족과 식솔들을 데리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이 텅텅 비어있어 그냥 정착만 하면 좋을 건데 이미 그 자리에는 정복해야 할 원수와 대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본성상 두려움, 무서움이, 염려가,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호수아 지금 미지의 땅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복하고 침범해야 할 원수와 대적이 떡하니 있습니다. 강한 용사라도 두려움이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이 본문인 겁니다. 동시에 21세기 저마다 제주에서 광야 여정을 거치고 내가 취해야 할 안식의 땅에 들어가고자 분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요, 권면인 겁니다. 뭐가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 아버지의 음성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돕는 이신데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겠는가? 사람이, 상황이, 관계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자, 아버지 믿고 전진하자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않는다 하셨고 또 나를 버리지도 않는다 하셨는데 내 인생 한번 보세요. 늘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의 반복, 지루한 인생의 반복, 바쁘기는 하나 의미 없는 인생 같고 정신없는 인생 같아요. 늘 하루하루 돈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 함께 하신다면 뭔가 좀 축복의 변화와 축복의 돌파가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라고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저술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주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삶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삶이 지겨울 때이다. 도전해 볼 만한 일도 없고 비전도 없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도 없을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예외적인 일들,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비범한 일들을 위해, 어떤 비범한 계획하심을 위해, 비전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매일 지루한 나날들이 이어질 때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과연 취하여 들을 수 있겠는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늘 내 옆에 있다면 나는 늘 내 인생 속에서 축복의 변화와 축복의 돌파가 신명나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용어로 말하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고 제주에 막 땅이 불이 임하고 그렇게 팍팍 놀라운 비전이 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 꿈도 실은 계속 꾸시고 취하고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대한 비전 이전에 동시에 한 가지 더 유념할 게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매일 지루한 날들이 이어질 때조차도 아버지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기 계시지 라고 믿음을 취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매일 지루한 나날들 속에서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놓치지 않고, 둘째, 현실에 대한 자족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셋째, 가족과 타인을 향한 축복함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건강한 누림과 흘려보냄을 믿음으로 취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이 정신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잠시 한번 멈추어 서서 생각하고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집에 가서 돌이켜 보십시오 하면은 100% 안 돌이켜 볼 것 같으니 오늘 이 설교 시간에 3분 정도 돌이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5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초반부에 나오는 구절에 의미 있게 보십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아버지의 약속이 있어요. 바로 근데 그 전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씀을 줌으로써 대비 구조로 병렬로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돈을 사랑함이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망각시키고 퇴색시킵니다. 목사님,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저도 뼈저리게 압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바가 족하다 생각지 못하게 불안, 염려, 두려움, 무서움을 몰고 오는 돈에 대한 곰핍의식, 가난한 의식, 그로 인한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래서 나타나는 돈을 사랑함. 돈을 사랑함,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나의 인생을 의미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만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시지 않는지요. 그러면서도 뭔가 허전한 마음은 감출 수 없고 그 마음 달래보려고 술 한잔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음성,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를 완전히 망각하는 인생으로 그냥 하루하루 정신없이 헉헉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 나이를 먹어버린 거죠. 이게 인생이다 무의식 가운데 받아들이고 생각 없이 오늘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망각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본문 마지막 9절에 나와요.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돈을 사랑함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자들에 나타나는 현상,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린다라는 것과 또한 음식에 내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음식, 생존의 단어 상징이기도 하지만 생존의 상징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단어입니다. 음식은 여러분들에게 쾌락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색욕일 수 있고 그냥 퉁쳐서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모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으로 사용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굳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음식으로 마음을 굳게 하고, 돈을 사랑하기에 다른 교훈에 끌려 마음을 굳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염려, 두려움, 무서움 가운데서 의미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게 되는 인생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슬픈 비극적 현실입니다. 막 읽으신 9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나 음식으로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마음을 굳게 하라고 써 있습니까? 은혜로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슨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이 은혜로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버지의 음성인데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 가정, 네 가족, 네 자녀, 나 여호와 아버지가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자, 결론을 맺을게요. 축도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는 일상상의 광야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첫째, 무서움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일어나는 자리일 겁니다. 둘째, 지긋지긋하게 매일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일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인하여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가는 미혹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 격려, 위로의 말씀이 뭐냐? 아들, 딸아,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음성을 내 가슴에 새기고 이 음성으로 나의 영혼에 울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영혼의 아버지의 음성을 울리게 하는 자, 그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의 입술과 생각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돕는 분인데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겠느냐? 사람이, 상황이, 관계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돌파, 전진, 못 먹어도 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향한 나그네 길을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답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으로 광야 여정 잘 감당해 주시고요, 아버지의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조직원들, 교회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는 인생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뭔데요? 주보 뒷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아버지의 음성을 고백하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돈을 사랑하는 에너지와 열정이 아버지를 지향하며 예수를 지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라는 기초석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의 은혜를 누리며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루하게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조차도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음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놓치지 아니하며, 현실에 대한 자족한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며, 가족과 교회 지체들과 타인을 향한 축복함을 놓치지 아니하며,
건강한 누림과 흘려보냄을 놓치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